지난번에 올바니에서 있었던 시넛 어셈블리 대회 총회 때 여러분들이 모여섰더랬습니다. 저희 노회가 속한 대회는 위쪽으로는 메인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펜실베니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주관하는 그런 이 대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스턴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이 계셔서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교회를 섬기시느냐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보스턴에 있는 Fourth Church를 섬긴다 그러더라고요.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무슨 이름인가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4 장로교회, 제4 Fourth, First, Second, Third, Fourth 그 Fourth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스턴 제4 장로교회를 섬긴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이름이 너무나도 독특해가지고 제가 농담처럼 물어보았어요. 그러면은 First Church, Second Church, Third Church 그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Fourth Church다 이렇게 부릅니까? 설마 그렇겠나 싶어서 우스갯소리로 물은 건데 그 장로님이 대답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1870년에 세워졌는데 당시 보스턴이라는 시에 이미 3개의 미국 장로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4번째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Fourth Church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도 4교회가 다 있느냐 물어봤더니만 안타깝게도 First, Second, Third는 이미 문을 닫고 Fourth Church만 남아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교회가 생기면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생기는 대로 이름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Fourth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진짠가 의아해 했던 것은 우리네 정서가 최고만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제일교회는 있어요. 플러싱 제일교회, 뉴저지 제일교회, 뉴욕 제일교회, 맨하탄 제일교회, 퀸즈 제일교회, 중앙교회도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교회. 그런데 제2교회까지는 그래도 가끔 제가 미국에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한국에 보면은 제2교회, 제2 장로교회, 제2감리교회 교회들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3교회는 제4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최고, 최다, 최상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에 더 뛰어나고 더 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과도 같은 세상의 문화와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지지 않으려고 더 앞서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을 써서라도 더 뛰어나려고 앞장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나라 국가만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스포츠 경기할 때 은메달 딴, 동메달 딴 선수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메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올림픽 때가 되면은 한국과 미국이 등수 매기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노리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요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똑같이 쳐가지고 다 합쳐서 숫자가 많은 나라가 1등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금메달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메달 수를 따지고 그리고 동메달 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 동메달 10개를 땄어요. 그리고 중국이 은메달 5개를 따고 한국이 금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그러면 미국식 등수는요, 미국이 1등이에요. 10개니까. 그리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식은 뭐냐? 1위가 한국이죠. 하나밖에 못 땄더라도 금메달이니까, 1등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은메달 딴 중국이고 동메달 딴 10개를 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1등과 2등에 비하면 3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3위로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 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만큼 1위를 높이 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뭘 해도요, 수석을 해야 대접받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갔다 소용없어요. 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래야 돼요. 수석으로 들어갔다. 최고가 되어야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은요, 다 세계 최고고, 다 세계 최다고, 다 세계 최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아요. 문제는 이러한 1등 위주의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이름을 제1교회, 중앙교회 그렇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경중이 낮은 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앞서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은 모르기는 몰라도 교인의 숫자가 늘어서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부흥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다. 최상의 예배 분위기가 만들어진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고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는데 직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급을 연상하지는 않습니까? 평신도가 군대로 이야기하면은 2등병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서리 집사가 되면 1등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안수 집사쯤 되면은 장교죠, 이제. 장교. 밥풀떼기 하나. 그러다가 장로가 되면은 별을 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직분이라 하는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이 장로님 가운데도 등급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부서를 맡은 장로님은 별 2개 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구석에서 사무실 어디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은요, 별 하나예요. 그러다가 서기 장로님이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대장이 되시는 걸까요? 저는 교회 내에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지만은 잘 알겠어요. 잘 모르다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저 당회 서기 그러면은 영어 그대로입니다. Clerk of the Sess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요. 당회 서기. 서기라는 게 뭡니까? 클럭.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회 서기는 그저 당회록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교회에 가서 당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한국 장로교회 보면은요, 수석 장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석 장로가 뭐냐? 탑이라는 거예요, 탑. 당회 장로님 중에서도 제일 높으신 분이 수석 장로님이세요. 근데 마치 서기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당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리처럼 이 서기 장로라는 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꽃 튀는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참 의아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석인데 왜 저렇게 하시려고 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양하는 자리세요.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서 당회 서기 맡아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직분이든 사역이든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고 어쩌면 세상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이 교회 안에도 보여지는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이실까요? 얼마나 악해 보이실까요? 하나님 눈에는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낮은 자가 더 깊이
더 잘 들어오시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렙 맞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면서 선포하였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오늘 말씀의 주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아직 정복된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곳이 어디였느냐?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산지가 험악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장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뭐라 그러느냐? 이미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청하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귀하게 여겨서 그 요청대로 헤브론이라는 땅을 갈렙과 그 자손들이 정복하여서 차지하라고 내어준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하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하니까 이 갈렙에 대해서 익숙한데 성경의 갈렙은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렙이 관련되어서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던 이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두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의 책에는요, 갈렙의 이름조차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갈렙의 이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찾아보시는데 여기 보시고 사사기 1장 가서 갈렙 이름 나오네요. 그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이름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갈렙이 아니에요. 갈렙의 조카였던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주인공이고, 그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의 조카더라. 단 한마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고 친근한데 정작 갈렙은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보면은 민수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을 적은 책입니다. 민수기라 하는 그 이름이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하는 뜻이고요. 영어에 보면 이 책의 이름이 Numbers예요. Numbers. 바로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의 수를 헤아리는데 몇 명이더냐? 60여만 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자.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2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 둘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원탑이 되는 동안,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동안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하여서 형통하리라, 평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동안 갈렙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여 나아갈 때도 갈렙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니 보세요. 성경의 최초에 여호수아서는 있잖아요. 갈렙서 있습니까? 있나 없나 헷갈려 하시면 큰 문제예요.
갈렙수 없어요. 갈렙수 없어요. 이 갈렙은 철저하게 조연의 역할로, 여호수아를 돕는 자의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같이 용맹을 떨치고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도 지분이 있으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 한 게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종의 관계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이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최고가 되었다면 갈렙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1등이 되었을 때 갈렙은 그저 그 지도자 밑에 섬기는 2등이 되고 만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오는 용맹스러웠던 그 장군들보다도 더 못한 2등이 아니라 등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생각으로 판단하자면은 씁쓸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며 좌절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왜 갑이 되지 못하고 항상 을일까? 왜 만년 2등일까? 1등이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할 수밖에 없게 느껴집니다. 주연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야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앞에 서야지만 대접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갈렙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지 않다고 해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같이 통치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갈렙의 삶은 1등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2등의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드러나 쓰임받는 자들만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숨겨져 쓰임받는 사람도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85세가 되기까지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때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들, 그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낙 자손,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는 것은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거인입니다. 근데 그 자손, 아낙 자손이라. 우리가 대항하에서 싸우면은 100이면 100 질 수밖에 없는 이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성경이 기록한 골리앗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했어요. 장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라는 거예요. 버글버글 하더라. 그 말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실망하고 두려워서 통곡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한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 장대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와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갈렙을 통해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갈렙이 헤브론,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던 그 아르바 사람들 가장 장대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 정복 전쟁이 끝이 났다 하는 거예요. 누가 마침표를 찍었어요? 갈렙이 찍은 거예요. 갈렙이 찍은 겁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가 1인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연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포한 대로 이 갈렙을 들어서 써주시니 그게 하나님을 오롯이 따르는 자의 받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받은 기업이 헤브론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후에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왕위에 올랐던 곳이 어디냐? 그것도 헤브론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이자 성지가 되는 것이 바로 갈렙이 받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찬송가 435장에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신 헤브론 땅이 오늘까지, 성경이 기록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기업을 지키시는데 오랜 역사의 굽이치는 속에서도 그 땅을 굳게 붙드시고 갈렙을 위해서 지키신 것입니다. 왜요? 갈렙이 최고여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서 있는 것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1인자든 2인자든 doesn't matter.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no problem.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 되면 잘 섬기죠.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소홀해지기 쉬워요. 최고가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전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정상에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이고, 골짜기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우시는 거죠. 14절 말씀에 온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에 타협이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등이냐 2등이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갈렙을 찾으시고 그에게 더하셨다 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대접받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이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서 믿음을 지켜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 잘 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등이면 어때요? 3등, 4등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실 텐데, 오늘 세워지시는 재직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잘나려고 하기보다는 잘 섬기려고 하고, 잘 나가기보다는 잘 따르고, 잘 높아지기보다는 잘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